통해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만 찬양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일이 빈번해졌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기도하며 감사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 가운데 의지하며 한 주간 살아가게 해주세요.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초등부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2월이 시작되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의 마지막 주가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약도 머지 않았네요. 전도사님도 바로 내일부터 대학원에 입학하고 학생으로서 다시 공부하는 때가 다가왔답니다. 그러니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얼마 남지 않은 방학을 더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열심히 생활하길 바랄게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삶을 살아요 라는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가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동안 전도사님과 함께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람들, 가나안 민족들의 침입과 같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사건들이 등장하지 않는답니다. 그 대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백성들의 자녀들 그리고 손자들 그 모두를 이어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켜야 하는 법들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의 인물 이야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즉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는 잘 읽혀서 열심히 읽지만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법들, 회막에서 지켜야 하는 법,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법,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서로 존중해야 하는 법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갑자기 성경을 읽는 속도가 느려지고 재미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될 수도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켜야 하는 법을 잘 살펴보고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바라는 소원이 있나요? 어떤 소원이 있나요?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원이라는 정확한 뜻을 알아보고자 열심히 찾아보던 중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람이라는 소원의 정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전도사님이 찾은 뜻과 같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소원, 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고 사람에 따라서 소원이 한 가지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소원이라는 말과 같이 서원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소원과 같이 서원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소원과 서원이 향하는 목적이 전혀 다르답니다. 소원은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무엇인가 이루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 예를 들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부모님께 다가가서 오늘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요 라는 아주 작은 바람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부 시절이나 어린 시절에 꿈꾸던 저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미래의 큰 바람까지 다 이야기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나 서원은 소원과 같이 내가 소원하는 것이지만 소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품은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담긴 우리의 행동을 하겠다는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요 라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쉬고 싶다는 나태한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하루하루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나요? 저번 주 말씀 속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약속을 준비하라고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서원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직접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정직하게 나를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약속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서원에 대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했지만 그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마음에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전도사님이 성경 속에 대표적인 서원을 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지도자였던 모세에서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지도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같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금방 잊고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알맞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이나 암몬 자손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오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들을 보내주셨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사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가 죽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을 때에는 또다시 가나안 민족들의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고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원해 주시고 하는 이런 과정이 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기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았답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첫 번째 부인이었던 한나라는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다른 아내인 분인나가 아이도 낳지 못하는 여자 주제라며 매일 한나를 더 아프고 속상하게 했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남편이었던 엘가나와 매일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엘가나의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에게 화를 내거나 불만을 쏟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한나는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픔을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간절히 아이를 낳고 싶다는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했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1절의 말씀과 같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한나의 간절히 서원하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소원대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답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이 처음 기도하며 서원했던 대로 사무엘의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서 생활하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성장해 나가고 그리고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서 생활하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성장해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더 나아가 사울과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법 아래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나는 세 아들과 두 딸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한나의 이야기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만약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생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하나님께 약속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 제가 이번에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해주신다면,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면, 제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이러한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새벽 예배에 나오겠습니다. 제가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 교회 청소나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한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서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 소원을 둘 때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만 막상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에 소홀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약속한 것을 잘 지킬 수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어기거나 못 지킬 때 그럴 수 있어 라고 서로 타협하고 넘어갈 수 있답니다. 그런데 레위기 27장 28절에서 29절에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맹세하고자 손을 모으고 약속한 것들,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서원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 그
그 모든 것들이 레위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드린 그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을 지키기 싫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 시간 전도사님이 전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에 대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어렵고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서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고 섬길 때 우리가 함부로 생각해서도 함부로 약속을 하고 지킬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서원이라는 이 법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드린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어떠한 것도 인내하며 견디겠다는 결심이 없고서야 드릴 수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 귀함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약속한 모든 것을 지키길 간절히 원하신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또 다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서원을 통하여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신다는 말의 의미를 한나의 서원 기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잘 생각해보면 한나의 기도는 가장 평범할 수도 있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간절해지는 것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사실일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한나처럼 서원하며 기도할 때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기도를 드려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낳았던 그 상황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처음 간절하게 서원을 드렸던 사실대로 정말 행동하고 실천하여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렸다는 사실이랍니다. 그러나 정말 만약 한나가 간절히 구했던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어렵게 얻은 사무엘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만약 한나가 사무엘을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탄생하지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한 민족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을 품도록 우리 마음에 역사하셨다는 사실이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나 기대가 없다면 서원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도 가질 수 없답니다. 그렇게 서원하겠다는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서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더 큰 인내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만약 하나님께 서원을 하거나 약속을 드린다면
친구들의 현재 상황이나 문제를 넘어 하나님과의 약속을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품은 소원의 기도 제목이나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정말 작고 어린아이가 혼자 먹어야 할 뿐이었던 볼품없는 작은 도시락에 불과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배고팠던 아이가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아낌없이 내려놓았을 때 그 어린아이도 함께 먹고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체험하고자 왔던 5,000명이 먹고도 남아 12광주리를 채웠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작은 약속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기도하는 습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더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찬송을 더 크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약속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행동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 땅이 여러분들이 있는 환경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 가장 귀중한 존재로 빛과 소금이 되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벌써 2월이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2월 마지막 주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방학도 얼마 남지 않고 개학을 준비하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이 섭리를 이루어 주시고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주님께 소원하고 약속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면 그때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약속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비록 작은 소원이지만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한 주를 살아나갈 때 항상 힘이 되어주시고 항상 오른손으로 지켜주시사 코로나가 와도 어떠한 아픔이 와도 이겨내며 든든히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 오늘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해준 모든 초등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에게 꼭 인증샷 보내주세요. 2월도 모두 출석한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예배에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6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감사하며 우리도 경건하게 말씀과 기도로 참여하도록 해요. 2월 16일부터 3월 3일까지는 마태복음 1장부터 10장을 읽고 성경 일기표에 동그라미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십자말풀이 1탄을 풀어 담임 선생님에게 보내드리면 됩니다. 총 3번에 걸쳐 진행되고요. 마지막까지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상품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편으로 발송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토부도서관 책을 읽고 독서통장에 기록 바랍니다. 교양서적과 신앙서적들 많이 읽고 지혜로운 친구들이 됩시다. 이제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제는 부지런히 움직이는 습관을 들여서 새학년 새학기를 맞도록 합시다. 늘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 안에서 밝게 자라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도록 모두 화이팅해요. 안녕.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어린이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